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세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은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셨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다니면서도 우리 뜻 주장하기 일수인 저희들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야기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 말씀 저희가 듣기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 있는 말씀인가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클루가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우리 그런 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데 오늘 읽은 그 제일 마지막 절 16절을 먼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세요. 이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 그런데 이와 같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 그 이와 같이란 말은 1절부터 15절까지와 같이란 뜻이에요. 그럼 1절과 15절 같이라는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상황은 뭔가? 그게 19장에 나오는 거죠. 19장 3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이 19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이게 괄호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뜻입니다 라고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시는 게 포도원지기의 이야기입니다. 비유라고도 하죠.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은 이유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 대신 천국, 하늘의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 19장의 상황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여러분 부자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습니까? 혹은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하신 다음에 계명을 지켰느냐고 이제 확인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자신 있게 대답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원하면 하나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가서 너 가진 걸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그리고 날 따라라.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아, 너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과 같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부자 관원이 이렇게 근심하며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또 수수께끼 같은 말씀하세요.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 구원받나요? 그러면 뭐라고? 사람이 못하는 건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베드로 사도께서 드디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가로 열고 저자는 가진 것을 못 팔고 그래서 예수님 못 쫓았는데 가로 닫고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해가 돼요. 제 이 소갈머리라 그러죠. 제 이 속이 좁아가지고 그 부자 간원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제 싹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지? 벨이 틀리는 거죠. 그래, 너 잘났다. 너는 젊고 젊은데 관원이고 그리고 부자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잘 살았어. 그래, 나는 어부고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그래.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 쫓았다 이거예요. 그죠? 난 예수님 쫓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죄보다 나라는 말씀으로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아비와 가족과 뭐 재산을 버린 사람은 크게, 그죠? 몇 배요? 여러 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득이한 거예요. 그렇지, 그죠? 그런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라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얘들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이 교사로 보면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교사신데 어떤 예수님의 그 티칭이 있으신가 하면 이 상황하고 이 특정한 상황에 항상 그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래서 그 상황하고 이야기가 같이 이렇게 탁 물려 있어가지고 이게 항상 기억이 나도록 해주시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하는 그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데 말이야, 천국은 포도원의 품꾼을 부르러 간 주인과 같아 라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자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일꾼들을 찾습니다. 제가 우즈벡에 살 때요, 아침에 이제 보조르라고 시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여기다가 우리 옛날에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기억나세요? 이름 김간난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사람 찾는 거 아시죠? 여기다가 이렇게 자기가 이 팻말처럼. 근데 우즈벡에 가면 거기 이렇게 나는 백완공입니다. 뭐 5년 경력에 이거 뭐 얼마에 잘합니다. 이게 이제 이 품삯을 받고 일하는 품꾼 시장, 인력 시장이 있는데 우리 같이 뭐 이런 게 아니고 거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마 저는 여기 보니까 아고라라 그랬는데 그 광장 시장에 그런 사람들이 서 있는 거죠. 근데 주인이 가서 품꾼을 고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고르겠어요? 저같이 배 나온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고 근육질에 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먼저 픽업이 되는 거죠. 딱 고릅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나하고 같이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와 약속을 하고 그도 그러니까 뭘 했어요? 동의를 한 거죠. 그도 동의를 하고 그를 들여보냈단다. 그리고 나서 아침 일찍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우리 시간으로 이제 환산을 해본 게 아침 9시인 거 보니까 이게 보통 한 3시간 간격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2시간 간격으로 가는 거 보니까 6시쯤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 5시에 불렀는데 6시에 끝난 거 보니까 그때는 12시간 노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다시 9시에 가보니까 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데리고 오고, 세 번째는 가니까 너 왜 이렇게 여러분 서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로 열고 오죽 못 났으면, 그죠? 가로 닫고, 그죠?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안 데리고 가겠어요. 스펙 푸어의 컨디션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주인이 너 들어가라. 3시에 갑니다. 5시에 종일토록 광장에 서 있는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들, 루저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주인이 불러서 너도 가서 들어가라. 이래라. 갔습니다. 가서 일을 했죠. 그건 뭐 얼마나 잘했을까 모르겠어요. 그 먼저 들어가서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어이구 또 오네. 마지막에 야 저런 놈도 오네가 되겠죠. 들어와서 일꾼을 보고 이제 일이 마쳤습니다. 일이 마쳤는데 말이야, 주인이 이제 품삯을 주는데 포도원 그 청지기에게, 그 관리자에게 가서 품삯을 줘라.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거꾸로부터 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애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자동방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야, 저거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나는 12시간을 일을 했으니 뭐 12데나리온 좀 심하겠고 한 5데나리온은 주겠지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단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 일꾼들이 화가 난 거지. 누가 안 그렇겠어? 화가 나서 이 grumble 했다 그러는데 이게 중얼중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난 뭐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와서 일하지 않은 사람 종일토록 이 떼약볕에서 노동한 나와 어떻게 한다고요? 같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의 그 불평의 그 내용이 참 재미납니다. 어떻게 저런 자와 나를 같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저 불평입니다. 불평의 요지. 근데 주인이 굉장히 이제 저도 사실 이 말씀 이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어요. 야, 내가 내 것 가지고 하는데 넌 나하고 약속한 거 받아가지고 가. 그러면 되잖아. 내가 뭐 너한테 약속한 거 잘못했어?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너하고 같이 대해주는 나를 향해서 네가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마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 부자 관원이 불편했던 제자들이에요. 그 부자 관원이 불편했던 제자들이고 나는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하는 생각에 뭔가 저자와는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은 안 하지만,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날 먼저 쫓아왔잖아. 얘들아, 내가 니네가 12명이 베드로 너를 포함해서 12명이 내가 최초로 부른 첫 번째 제자들이야. 니네가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지, 그지? 근데 너희들하고 나중에 부를 사람들하고 나는 같이 여길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 얘기 들을 때 어땠을까요? 최근에 시집간 지니자매는 뭐 어땠을까요? 예? 화났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게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점잖게 앉아 계신데 정직하게 불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저같이 목사의 아들은 말이죠, 불편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알았나이다. 저는 어렸을 때 담배도 못 펴보고 어렸을 때 나쁜 일도 못 해보고 이렇게 살았나이다. 그런 제가 말이죠, 중학교 때 방언 어떻게 받았다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는데 저는 방언을 못 하는데 우리 교회 공고 다니는 그 날라리 공업 전문학교 다니는 형은 담배도 피고 나팔바지에 맨날 노는 형인데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생각에 하나님께 따지다가 방언 받았어요. 이런 생각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해주실까? 지금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우리의 모두의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모두 개인적인 종말은 왔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분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세상을 보고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 삶을 포지셔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날 파라다임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불편한 얘기로 우리 삶을, 우리 생각을 자꾸 흔드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게 감사해요. 야, 너는 역시 안 되겠구나 라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런 얘기 들려주시는 거죠. 불편하게 만드시는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그죠? 근데 저는 이 말씀,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 봐야 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가시는 말씀에 첫 번째, 제일 일찍 부른 사람하고 그 사람과 이 주인이 약속을 합니다. 그죠? 너 일하면 내가 얼마를 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주인은 그 약속된 것을 모두 줍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첫 번째 일찍 들어왔던 사람이 왜
그가 약속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기쁨이 되어야 할 주인에게서 받을 그 보상이 왜 갈등과 불만이 됐을까요? 그렇죠. 오늘 여러 번 도와주시네. 비교가 된 거예요, 그죠? 우리 생각에 이제 비교를 한 거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저는 이만큼 했습니다 하는 생각이 된 거예요. 이런 얘기쯤은 이렇게 이제 우리 묵상하는 건 여러분 다 하셨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이거 우리 오라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문제, 이게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주님께서 주인이 품삯으로 우리가 이렇게 갈 데 없이, 저도 이게 제일 처음에 제 문제, 제가 이 말씀이 제게 해결됐던 거는 제가 6시 제일 먼저 불리운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안 불리우다가 5시에 불린 사람이 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첫 번째 이게 감사해졌어요. 그때까지는 제 자신을 항상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1등으로 불리움 받은 사람인지 알았는데, 어느 날 성경 말씀 앞에서 솔직하게 제 자신을 보니까 나는 제일 꽁지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그 자리에 제가 서보니까 이 주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잘 보면 하나님이 각 주인이 그 품꾼들하고 약속을 하는데, 품꾼하고 약속할 때 1대1로 약속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자매님을 부르실 때, 형제님을 부르실 땐 1대1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헤아릴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풍성한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것을 완전히 다 주셨단 말이에요. 약속대로 주십니다. 에베소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바울 사도도 성도들이 이게 얼마나 이게 도전이 되고 챌린지가 되는 과제였으면 이렇게 기도할까요? 내가 1장 16절인데요. 이렇게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제 이게 17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자 보세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1. 2.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2. 3.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아 안다면 말이죠, 그 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 생각인데, 이 두 번째 생각에 조금 연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글쎄 어떻게 비교하면 좋을까요? 나무현 형제가 참 찬양 잘하지 않습니까? 저도 찬양을 못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나무현 형제하고 같이 듀오를 할 수 있으면 제겐 참 기쁨이죠. 나무현 형제에겐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한 번을 그렇게 불러준 거라면 제겐 기쁨이겠죠. 근데 제게 기회가 왔어요. 나무현 형제가 한번 해보더니 목사님 뭐 보기보단 괜찮네요. 나하고같이 한번 전국 순회 공연을 합시다. 그러면 제가 일주일 동안 나무현 형제하고 계속 같이 찬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가 더 오래 하면 더 오래 할수록 제게는 큰 기쁨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일찍 불러주셔서 그분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불리운 사람보다
내겐 더 주셨구나.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 주인의 일에 나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내게 더 많이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한 데나리온 받는 게 그게 뭐 대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인생이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우리 인생을 볼 수만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신앙을 보지 않기 때문에 신앙을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면 이만큼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렇게 늦게 와가지고 주님 알았는데 저렇게 많이 주실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건 신앙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걷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과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침 일찍 그분과 같이 일했다는 것은 아침 일찍 그분과 함께, 여러분, 주님과 같이 일했다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베트남에서 와서 뭐 좀 피곤해도 어때요? 이것이 아주 작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제가 동참한 일이라면, 그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진짜 아름다운 보화와 귀중한 가치는 놓친 채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거기에 초점이 가 있으니까 불편한 거죠. 그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가치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기쁨이 있었잖아요.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목사의 아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의 아들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 삶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이번엔 최우준 목사님하고 제하고 이제 같이 인력 시장에 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 나이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우준 목사님이 비록 성은 다르지만 우리 집안의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아직 경험도 짧고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인력 시장에 나갔는데 나는 괜찮아. 좀 고생해도 괜찮은데, 우리 제 동생인 최 목사가 먼저 빨리 가서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우리 최 목사를 선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를 선택을 해서 제가 가게 됐어요. 동생 미안해. 이 사람이 더 좋은데, 어떻게? 저 일 못하게 생겼어요. 저는. 그래서 당신이 나은 것 같아. 저를 데리고 갈 때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근데 주인이 무슨 생각인지 한참 지나서 일이 다 끝난 무렵에 제 동생을 불렀단 말이에요. 제 동생을 불러서 저 녀석이 와서 이래. 그래, 이제 몇천 원이라도 받겠구나. 나는 한 1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저거 한 10,000원이라도 받겠네. 그래도 오늘 마수거리 했네.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형답게. 그죠? 근데 주인이 제 동생에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제가 많이 기쁠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웬 은혜입니까? 우리 동생 저렇게 약한데 우리 동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주인 만나게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께서 너희들은 말이야 같이 빚어져 가는 사람들이야. 자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몰치고 누르고 앞서가려고 생각하지 마. 왜? 너희들에게는 이미 풍성한 게 있어. 니네가 정말 인생을 다 퍼주어도 남을 만한 게 있어. 아니야, 니네 쓰고 살기에도 니네 인생이 모자라. 괜찮아,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라고 주님이 그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말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한데 이 100명 중에서 제가 선택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99명 같이 되지 않도록 해주신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실 그렇게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 아파 뒤처진 사람들을 같이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베트남 가보니까요, 잠자리 자는데 심란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베트남 그 퍼, 이게 국수 이름이 베트남 육성이에요. 그 바울 사운드가 톤이 6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 퍼는 이게 퍼 이렇게 읽어야 된대요. 그게 이제 국수거든요. 1,500원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그 1,500원에 맛있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삶을 나누는 거는 내가 그닥 많이 갖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 참여할 수 있을 때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풍성함의 가능성이 우리 삶에 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 주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 이 말이죠. 폴란드 사람이라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가조브니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95세로 죽었는데요. 95세로 죽을 때까지 해마다 8월 14일이 되면 이분은 53년 동안 아우슈비츠를 방문했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방문했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폴란드 사람이고 그래서 아우슈비츠 그 독일군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그 독일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했냐면, 누군가 도망자가 생기면 그 도망자에 해당하는 거에 여러 배의 사람들, 그러니까 한 명이 도망가면 10명의 사람들을 죽였대요. 그런 페널티를 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도망을 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수용소장이 이렇게 랜덤하게 사람을 지적을 했는데, 이 가조브니첵이 걸린 거예요. 자기가 지목이 돼서 이제 막 울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울면서 제게는 아내도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너무 정말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가만히 보던 한 분이 나갑니다. 그분은 이제 맥스밀리안 콜베라는 신부인데, 이 신부님이 그 수용소 소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대신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 신부를 바라보면서 수용소 소장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이 폴란드 돼지는 뭐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저는 폴란드 사람인 신부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아내도 있고 딸도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대신 제가 죽겠습니다. 대신 죽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웬일인지 그 수용소 소장이 그 이야기를 들어줬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10명의 사람들과 갇혀서 하나씩 죽어가는데, 결국은 몽땅 다 죽습니다. 다 죽고, 그 죽어가는 가운데도 그분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지막으로 독극물로 죽게 되는데, 그분을 기억했던 개신교 의사가 하는 말이, 항상 아파서 치료를 받을 때면 다른 사람들을 먼저 다 치료받게 하고 자기가 나중에 치료받곤 했대요. 그렇게 죽었던 그 콜베라는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 가조브니첵이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해방된 이후에 해마다 8월 14일 그가 죽은 날이 되면 53년을 아우슈비츠에 방문을 했던 거죠. 그가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나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같이 삽니다. 우리는 함께 가기보다는 앞서 가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이 천국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을 보면, 그 뜻을 이해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다 간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말 자기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은 큰 디시전을 했어요. 우리가
뭉클한 감동을 하면서도 역시 성인의 이야기야, 내 이야기는 아니야 라고 할까봐 오늘 예수님이 하루 품삯 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뭐하고 같아? 하나님의 나라의 프린시플은 말이지, 오늘 하루 임금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오늘 하루 샐러리, 오늘 하루 벌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여기에 달려있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원리를 이분들이 이해할 때 자기 생명을 주는 것 같은 결정도 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애누리 없이 덜함도 없이 완전하게 주십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첫 번째 개인적인 일이에요. 원투원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비교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베드로야, 너 다른 사람보다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어보시니까 3번 물어보면 3번 부인한 게 생각이 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배반한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근심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뭐라고 물어봐요?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요한에게 물어보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면, 야, 얘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다고 한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넌 다만 나를 따라와. 그 말은 요한을 위해서도 내가 완전한 구원을 줄 것이고, 베드로 너를 위해서도 완전한 길을 예비할게. 신기 너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만을 위해서 내가 예비한 구원의 길을 이끌 테니까 다만 나를 따라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므로 저 5시에 막판에 죽기 직전에 숨 꼴딱꼴딱하기 그때 어이구 어떻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도, 처음부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왜 주님께서 왜 똑같이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는데 어쩜 그렇게 완벽해?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부족함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과 제게 약속된, 이미 시작된 현실인 거를 세상에서 주님은 간절히 원하세요. 먼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하루 일당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세상을 흔드는 능력입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만들어낼 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이런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만 그렇게 해보세요. 세상 서울은 틀림없이 뒤집어집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이 사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만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천국은 이런 거야.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천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을 살아내야죠. 대단하고 요란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나보다 좀 처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거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없는 걸 다른 사람에게 주신 걸 제가 배아파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마지막 마감하면서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5시 출신이에요. 목사의 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5시 출신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주님이 우리를 픽업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걸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인정하세요. 그러면 편안해져요. 첫 번째, 그죠? 그러나 두 번째, 그런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만 가지고도 세상은 따뜻해지고 변화될 겁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 말이 바뀔 거고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오늘 하루를 사는 작은 결정이 바뀔 텐데, 그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요, 참 우리가 가진 게 없다, 속상하다, 힘들다 생각하지만 하루의 일불 가지고도 그래도 웃으며 사는 사람들이 그곳엔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내게 허락해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믿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크심이 무엇인지 아는 눈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천국에서 사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참 천국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것, 오늘 내 안에서도 내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보시는 것처럼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기를 좋아하고 더 큰가 다투었던 이들을 제자로, 사도로 삼으시고, 그들이 마침내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삶을 내어놓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분들이 예수님께 사로잡혀 그렇게 변화되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먼 훗날 어느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영광과 감격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